예, 이상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1절 처음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의 은사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했어요. 그 말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뜻일까요? 모르고 있다는 뜻일까요? 모르고 있다는 뜻이죠.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그 문제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지금 굉장히 어지럽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이 고린도 지역이 정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적인 욕구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지식과 지혜를 많이 가져서 소위 영적인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영적으로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더 우월하다,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알고 성경에 대해서 그동안 못 들어본 새로운 해석과 신학적 지식을 알게 되면 영적으로 더 뛰어나고 우월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아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까요? 보통 우리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영적인 성숙을 판단하곤 합니다.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1차원적이지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의 성숙은 레벨업을 하듯이 한 단계 통과하면 또 한 단계 통과하고 막 수직적으로 막 높은 곳에 있는 위에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넓혀져 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다스리고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영역들에 말씀의 깃발을 꽂아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땅으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런 땅을 넓혀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 성장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점령한 땅이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영역을 점령했지만 또 이 영역은 점령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점령하지 못한 사람을 다른 사람이 점령할 수도 있고 나는 그 사람이 점령하지 못한 부분을 내가 점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 30년을 하고 목사하고 장로인데도 어떤 부분은 점령하지 못한 채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갓 들어온 새신자가 그 목사님이 점령하지 못하고 장로님이 점령하지 못한 부분을 막 점령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새신자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보다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 땅을 점령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눈을 애굽으로 돌리면 바로 또 그 땅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사실 높다, 낮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네가 더 못하다라고 비교하며 따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것을 따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영적인 엘리트주의에 물들어갔고 내가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뭘 사용했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고린도 11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그래서 그 수건도 안 쓰고 막 이렇게 예언하는 은사들 우리 다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나다, 우월하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깔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사끼리도 차별을 두는 거예요. 이건 더 귀한 은사, 이건 귀하지 않은 은사. 나는 더 중요한 은사를 받았고 너는 더 중요하지 않은 은사를 받았고.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받은 자들과 받지 않은 자들이 싸우기 시작하고 은사의 높낮이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어요. 파가 생기고 또 분쟁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너희가 아직 은사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은사를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라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예, 바울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가장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 너희들이 이방인이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아직 예수를 믿기 전에 이방인들이었을 때 그들은 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는 그 우상이 진짜라고 믿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저 말 못하는 우상에게 기도하면 저 우상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고 나에게 복 줄 거라고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우상에게 절을 한 것이죠. 그 모습을 돌이켜보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 그러지 않았냐? 너희가 가졌다는 지혜와 너희가 가졌다는 지식과 경험과 감정으로 그때 그 우상이 진짜라고 확신하며 믿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도 너희가 영적인 은사로 내가 더 뛰어나다라고 갖는 그 확신도 너희의 지혜와 너희의 지식과 너희의 경험과 감정으로 그렇게 확신하는데 이게 틀렸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것이 틀렸을 거라고 왜 생각을 못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너희가 가졌던 그 우상을 믿었던 그 지혜와 지식과 그 경험과 감정으로 확신하고 있는데 이게 틀렸을 거라고 왜 생각을 못하냐고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내 감정이 이랬고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이래서 그때는 이것이 진짜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예수의 말씀뿐이고 진리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불변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 지식, 지혜, 경험 이런 것들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은사를 경험했으니 내가 이런 체험을 했으니 내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자기 안에서 나온 것들로 은사의 높낮이를 가지고 영적으로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바울이 계속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나의 지식, 지혜, 경험, 감정에 이끌립니다.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상도 우리가 진짜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 지식과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 전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예수는 주인이시다라는 말을 들어도 내 지식과 지혜, 경험과 감정으로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시구나라는 게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의 지식과 경험과 체험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말은 바로 그 다음 말이었죠. 내가 절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두지 않겠습니다. 자기 안에서 나온 말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한순간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주장함을 받아서 말하는 말과 사탄의 주장을 받아서 내 감정과 경험과 지식으로 말하는 말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이 오시게 되면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라고 말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인물은 사람들에게 반역자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예요. 그게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예수는 그저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은 반역자에 불과한 것이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는 존재는 고린도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황제가 주였어요. 그게 그들의 인식이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주라고 부르면 반역자로 찍히는 것이고 목숨의 위험을 받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지식, 지혜, 경험과 감정으로는 예수님은 저주받을 자로 로마 황제는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대세를 거스르면서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주라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러니 불확실한 감정과 경험과 지식으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싸우지 말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다 구원받았으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좀 받으라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6절 시작. 네,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은사가 이제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특징이 뭐냐면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 성령님이 주시고 다 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동일한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한 분이 그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그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사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요? 방금 보았던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고백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싶어 하세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를 통해서 자꾸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수록 내가 주인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됨이 자꾸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기도의 은사이든지 뭐 예언의 은사이든지 찬양의 은사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가 주인됨이 아니라 아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정말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어떤 분이 계셨어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고 막 방언도 막 기도하시고 한 번 기도하면 막 몇 시간씩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기도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시죠. 근데 그것은 그냥 그분이 받은 은사잖아요. 근데 그분이 자신이 받은 그 은사를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월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큼 기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저렇게 기도를 못해. 나만큼 기도하지 않아.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지 않네. 뭐 누구든 상관없는 거예요. 장로든 목사든 사역자든 자기만큼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다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가 주인됨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되는 것을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딱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은사는 주는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케네스 이 베일리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약학자가 있거든요. 이분이 이 은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당이 굉장히 더러웠어요. 그래서 주인이 하인을 불러서 몇 사람에게 빗자루를 주고 마당을 깨끗이 청소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청소를 목적으로 준 이 빗자루가 바로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준 사람이 누굽니까? 주인이 주었죠.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내가 빗자루가 갖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주권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마당을 깨끗이 하기 위한 목적으로 빗자루를 주었습니다. 그게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는 빗자루가 별로니 다른 청소용품을 주십시오. 진공청소기를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주인의 목적에 의해서 철저하게 빗자루를 도구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빗자루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주인이 선택한 그 빗자루를 잘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몇 사람에게만 빗자루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은사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빗자루를 받은 사람이 난 이걸로 청소하지 않고 다른 걸 할래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이 빗자루를 받은 사람이 나는 빗자루 말고 다른 것을 원해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 빗자루로 마당을 안 쓸고 난 다른 곳을 청소할래 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내가 주인됨을 나타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은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사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특징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예, 두 번째 성령의 은사의 특징이 뭐냐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유익이라는 헬라어는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 가져오는 공곡의 유익이나 이익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하면 할수록 공동체에 이런 유익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어떤 것이 유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고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행복하게 되면 그게 유익을 얻은 것일까요? 누군가가 은사를 사용했을 때 교회에 도움이 되었고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교회가 필요한 것을 구입하게 되어서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지면 그게 교회의 유익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모두가 만족하고 기분이 좋고 필요가 채워지는 것만이 꼭 유익은 아닙니다. 이런 복잡한 거예요. 이게 때로는 상처받고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유익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을 하면서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아니라 도리어 해가 된다라고 했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서 말하는 유익도 그 유익과 동일한 유익입니다. 영적인 유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는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오늘은 좀 더 이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유익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서만 17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17번 모두 다 대부분 어떤 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유익이 무슨 유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17번 대부분이 이 유익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나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고 내가 생명을 얻는 영적인 유익을 뜻할 때 이 유익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요한복음 18장 14절 시작. 네, 16절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다 내가 죽음에서부터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서 얻는 그 영적인 유익을 다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의 특징도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서 눈에 보이는 이익을 얻고 뭔가 성취를 얻고 성공을 얻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해결하고 문제가 해결받고 이런 잘 되는 것만이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영적인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는 영적인 유익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영적인 유익으로 내가 얻으려면 내 안에 자아가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게 돼야 돼요. 그게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서 내가 높아지고 내 자아가 살아나고 내가 주인 되면 그것은 성령의 은사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영적인 유익을 얻게 하는 것이라 아니라 오히려 해를 입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여러분들은 부서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가 살아나게 되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고 내 옆사람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얻는 공동체의 유익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은사를 영적 유익을 위해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사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10절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제 바울이 성령의 은사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런 유익을 가져오는 성령의 은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쭉 열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열되어 있는 이 성령의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한 자들에게 주시고 사용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은사들을 사모하시고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 가운데서 사용하고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짧게 아주 짧게만 어떤 은사들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다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다른 뜻이에요. 여기서 지혜라는 단어가 한 장 더 넘겨주시면요. 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이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꼭 이 의미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니라. 30절도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지혜를 사용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이 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전하는 은사를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가 특별히 오늘날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설교자들,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 은사가 꼭 필요해요. 말씀 속에서 예수를 찾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은사는 오늘 설교자들에게 꼭 필요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말씀은 세상의 강연이나 연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의 강연과 연설이 유튜브 들어가면 좋은 연설과 강연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공하는 방법, 잘 되는 방법, 나를 관리하는 방법, 이런 훌륭한 강연과 이런 연설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교회에서도 말씀이 선포되면 그런 강연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 이런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는 이것은 말 그대로 이론적인 교리, 어떤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법도 포함되어 있고 도덕, 규칙, 규범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은사도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교회학교 교사분들이나
또 지식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이런 은사가 꼭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런 지식의 은사가 꼭 필요해요. 아이들은 세상에서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통해 너무 무분별하게 잘못된 정보나 지식을 흡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지식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정확하게 지식을 전달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특별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바울과 같은 지식적인 실력을 가진 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모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여기시면 이런 은사들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어떤 은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지난주 CD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CD 모임을 하면서 나눔을 하면서 저희 CD 모임에서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 삶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니야. 좀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 나아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한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마음과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 소원함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믿음도 선물로 주셔야지만 생기는 거예요. 평생을 가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현재 내 인생에 만족해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을 소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이것도 우리 지난주 CD 모임 때 우리 김보식 장로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병든 자들 또 약한 자들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는 기적은 오늘날에도 분명히 일어나는 은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런 은사가 필요하시다고 여기시면 저는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저희 교회 분들이 아닌데 몸이 아프다는 분들에 대한 연락을 제가 많이 받아요. 저희 교회 분들이 아닌데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이제 많이 받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거고 또 병을 고치는 기적이 나타나고 믿음의 은사가 더하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플래그십 처치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육적으로도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도 치유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능력은 이제 은사는 능력을 행함이라는 은사예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다든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다든지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능력은 분명히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은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당을 쓸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들에게만 빗자루를 주시는 것처럼 이런 능력 행함의 은사는 특별한 지역에서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은사가 나타나요. 그 은사는 그 지역과 그 상황과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선교지 같은데 중동이나 이슬람 문화권 같은데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기적과 같은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의료시설이 발달하지 않은 선교지에서 병고침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 곳에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아니죠. 여섯 번째, 예언의 능력. 이 은사는 마치 무당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그런 예지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당이 예언하는 그런 예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미래를 예언해 주는 거잖아요. 미래를 대비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미리 막고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무당들은 미래를 예언하죠. 근데 하나님의 예언의 은사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미래를 말씀하시고 준비케 하시려고 경고하시는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도 대부분 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예언적인 메시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예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것들이 다 예언의 은사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 영들을 분별함의 은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치 무당이 막 구슬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오면은 여기 와서 안 되는 사람이 왔네 막 이러면서 다른 영이 왔다라고 분별하는, 이런 영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은사가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은사가 꼭 필요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들의 입으로 구전으로 다 전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교사와 이단 사이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거짓된 속임과 속삭임으로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것이 예수님에게 나온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된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그 당시에는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 은사가 여러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에도 복음의 말씀과 이단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 때가 필요해요. 구분할 수 있는 그 은사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대학 교수도 이단에 빠지고 명문대생도 이단에 빠지는 것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히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는 반드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 필요하다면 이 은사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방언과 통변의 은사. 제가 지금 굉장히 빨리빨리 하고 있어서 여러분 제대로 좀 설명이 좀 잘 안 돼도 이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방언과 통변의 은사입니다. 오늘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영적으로 우월하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방언의 은사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내가 이 방언을 함으로써 뭔가 좀 영적으로 좀 이렇게 신령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방언 받지 못한 사람보다 좀 뛰어나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방언으로 내가 기도하면 내가 좀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두 가지의 방언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제가 남들보다 영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방언을 하나도 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평생을 함께 삶으로 인해서 정말 영적으로 존경받고 뛰어난 선배 목사님들과 평신도 분들을 저는 훨씬 더 많이 보았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방언의 은사는 그저 제가 혼자서 기도하기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좀 더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저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선물일 뿐이에요. 방언의 은사는 저에게 있어서. 방언 없이도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필요가 없는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는 더 그렇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방언은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통변의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방언이 무슨 말인지 모두가 알아야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언은 공동체 안에서 방언을 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분위기를 좀 더 뜨겁게 달구는 용도로밖에는 사용되지 않는 그 정도의 유익밖에 없는 은사인 거죠. 물론 방언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사이고 선물인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사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신다면 여러분들에게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주신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방언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14장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시작. 지금까지 바울이 열거한 이 은사들은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하여 또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은사일 뿐입니다. 사실 이 은사들만이 절대적인 것들이 아니고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은사들이 있고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필요한 정말 주실 수 있는 수없이 수많은 다양한 빗자루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사는 그냥 은사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사는 은사일 뿐이다.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사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은사 때문에 영적으로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은사가 내가 영적으로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수단도 아닙니다. 여러분, 악신 들린 사울이 길을 가다가 그의 신하들이랑 길을 가다가 성령님이 막 임재하시니까 예언하는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악신 들린 사울도 성령님께서 필요하시다고 여기시니까 그 시대에 그 장소에 필요하다고 여기시니까 예언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내가 영적으로 잘나서 뛰어나서 그런 은사를 주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상황과 그 장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하시다 여기시면 악신 들린 사울도 하나님을 쓰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로 결코 내가 우월하다 높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말씀처럼 그저 한 성령님께로부터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은사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은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사를 물론 사모해야겠지만 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저는 많은 은사를 주시길 소망해요. 근데 은사를 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은사가 안 주신다면 굳이 은사가 없어도 우리 교회가 괜찮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안 주신다고 저는 믿어요. 은사가 없이도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가 예수님이 주되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죽이고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다면 굳이 우리에게 이런 빗자루들이 필요 없는 거죠. 마당이 깨끗한데 굳이 빗자루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은사가 없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물론 사모해야 되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은사가 아니라 이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증거하고 외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